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늘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무슨 일자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있는 자리도 또 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또 취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입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런 절차가 있죠. 시험을 본다든지 또 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원서에 이제 자기의 어떤 경력, 또 학력, 또 어떤 여러 가지 해왔던 일,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소개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밝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네 하면 이제 일자 서류가 통과가 되고, 그럼 또 이제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기 무슨 시험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또 인격적으로 다른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거하고 또 그 업무 능력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하는데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차 발표, 2차 발표해서 이제 합격까지 이제 돼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일반적이에요. 학교를 입학을 하든지 입사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위대한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택하셨죠. 근데 제자를 택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것도 좀 특이했죠.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고 또 서류를 받는다든지 면접을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딱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요. 특별한 스펙이 있거나 대단한 무슨 경력이 있거나 이력서를 가져와 봐라 하면 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시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게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긍휼로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제자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은혜로 되었다고 해서 은혜라는 말이 우리한테 좋은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다 은혜로 하는 거야. 그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냥 덮고 가고 무슨 바로잡아야 되는데도 그냥 슬쩍 대충 약간 그런 용도로 은혜로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적절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태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 대충 뭐 그냥 쓱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보통 보면은 회사나 뭐 학교나 이런 데도 특별 채용이 있잖아요. 특별. 그러니까 원래 어떤 그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대충 그냥 적당히 이런 자세는 안 된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사랑의 자세로 해야 된다. 절대 사랑을 요구하시려.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같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만큼 좋은 분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근데 아버지 어머님보다도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누구를 더 아끼고 나의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 없다는 거예요. 네 믿음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이런 말을 어떻게 엄청 이 웬만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상처받을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목숨을 주었고 나의 모든 것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힘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건,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밖에는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제가 하루에 얼마씩 쳐드릴까요? 그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우정과 사랑 가운데에서 돈으로 그 우정을 산다든지 그럴 수 없죠. 진실한 우정은 진실한 우정으로밖에는 갚을 수 없고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 절대 사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많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귀하죠. 그런데 그 옆에 귀한 것도 또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그러죠. 이전에 누구를 만났던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당신도 사랑합니다. 당신 외에도 또 나의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아닌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부귀, 명예, 즐기던 것, 그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누구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런 노래가 있죠. 그 유행가지만 우리가 또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간혹 무슨 뭐 이렇게 파티하고 그런 때 불려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뭔가 봤더니 무조건이더라고요. 무조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유행가도 이 정도 헌신하겠다. 말이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참고할게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가끔 뭐 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 볼게요. 이게 참 오묘한 말이에요. 기도해 볼게요.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진짜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모호한 말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열심히 하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무엇으로 밖에는 반응할 수 없다고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절대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2021년이 첫째는 나를 향한 절대 사랑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언제 행복하냐?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행복해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죠. 근데 대부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받는 줄을 몰라요. 근데 언제 행복하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였구나. 그걸 깨달을 때 행복해요. 그때를 언제라고 그래요? 철이 든다고 하죠. 철이 든다고. 근데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새록새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오늘 또 어제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어떤 감격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직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하여서 감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도록 나를 드리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함께할 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건 뭐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하고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참 좋은 기업. 그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기업은 또 국민들을 어떤 소비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애용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아끼고 그런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함께 나와 기도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온전한 사랑으로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시고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깨닫고 느끼고 누림으로써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기로 절대 사랑으로 응답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가정 순모임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 하나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땀 위에 하나님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길 가는 모든 행록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강한 손 표심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앞에서 절대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